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성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떠올릴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눈으로도 살펴보시고 한번 암송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구절이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해도 될 만큼 문장 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걸 끊어서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이 바뀌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시다. 근데 나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라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힘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와 또 내 정체성에 대한 그런 선포까지 담겨있는 엄청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이 구절은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장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4대 서신에 들어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서신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고, 그 중에서 바울이 썼던 대표적인 서신을 4개 뽑는다면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 복음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답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 고린도 전후서가 4대 서신에 포함됩니다. 이 4대 서신에 포함되는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외워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말씀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예전에 펜싱 선수 중에 정말 졌는 줄 알았는데 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계속 입술을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할 수 있다. 1점만 타면 상대 선수가 이겼었어요. 이 선수는 몇 점 차이? 6점인가요? 굉장히 꽤 많은 점수를 획득했어야 됐어요. 아무튼 굉장한 점수를 획득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데 얘는 1점만 따면 끝나는 거야. 1점만 찌르면.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멘탈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거든요. 아, 나 큰일 났다 이렇게. 근데 졌다 생각했는데 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했는데 탁 해서 포인트를 따고, 그래도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격차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 너무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상대편도 이겼다고 생각하고 상대편 응원단도 와 이거 이겼다고 생각하고 금메달이다 하고 있었는데 또 따라잡아. 하더니 또 따라잡아. 그러더니 둘이 동점대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방을 찔러서 금메달을 탔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그해 올림픽에 가장 하이라이트 경기로 올림픽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었어요. 인터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했더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인간의 그런 의지를 뛰어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 몰리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를 해요. 어떤 나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악한 세력이 아무리 힘세다 하더라도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을 때 그 마지막에 보면은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쌓아본 기술이 없어요. 철기나 이런 걸 다뤄본 게 없어요. 근데 상대는 항상 그런 철기가 이미 발달됐기 때문에 무기에서도 월등했었어요. 우리는 환경이 아닌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했을 때도 이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 일을 인생에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상대가 굉장히 악할지언정 나는 굉장히 긍휼을 베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를 건너서 보게 되면 그 역사가 펼쳐지는데, 신명기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들이 악한 세력인데 우리들은 싸울 생각도 없고 그냥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데 상대가 끝까지 못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이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되뇌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연약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힘은 내 안에 그리스도야. 내 안에 그리스도야.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먹고 선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창조주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의 환경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한 영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한테 어른들이 오시면 잘생겼다 하면서 이 사람 닮았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어른들은 70년대 80년대 그때 어른들은 잘생겼으면 한국은 신성일, 그리고 외국은 이 사람 닮았다고 얘기했었어요. 알랑드롱이었어요. 그 알랑드롱이 나온 영화 중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알랑드롱이 이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 영화가 뭔지 아닙니까?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로 유명해졌어요. 더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리플리 씨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양은 가득히라고 한국에 알려져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알랑드롱이 리플리라는 청년인데 가난하지만 야심이 굉장히 많았던 청년이었어요. 잘 살고 싶고. 근데 어느 날 그 미국의 대부호가, 엄청난 부자가 알랑드롱하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돈을 주겠다. 엄청난 거금을 주겠다. 대신 나의 부탁을 들어다오 했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 이탈리아에 있었던 자기 아들을 찾아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들이 자신의 이 기업을 이어받고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망나니처럼 이 아들이 이탈리아 가서 흥청망청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를 보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빠가 보냈지? 꺼져! 이러면서. 그래서 이 아들만 데려온다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해서 거금을 겁니다. 이 야심 많은 청년은 이탈리아로 가요. 그래서 그 필립이라는 젊은 자기랑 또래의 그 아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 동창이라고. 나 기억 안 나? 필립 아니야? 그래서 접근을 해요. 아 그래? 그럼 같이 놀자 하면서 친구로 접근을 하는데, 그때 이 필립의 삶이 기가 찬 거예요. 자기는 몇 달 벌어서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하루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삶의 격차를 너무나 크게 느꼈는데, 또 너무나 예쁜 여자친구도 있고 얘는 밤마다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 삶에 같이 놀면서 야 너도 같이 놀자 하면서 같이 놀아줘요. 막 파티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부자들, 그 아들들의 재벌 2, 3세들의 그 파티에 끼면서 얘는 삶을 참 헛헛함을 느끼죠. 근데 그렇게 같이 놀고 나서 이 필립이 못됐어. 얘를 조롱해, 모욕하고 비꼬고. 딱 봤더니 얘가 부자가 아니고 놀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얘가 샌님 같아. 그래서 얘를 비웃고 막 이렇게 약 올리기도 하고 망신도 줘요. 모욕도 주고. 근데 거기에 인상적인 장면이, 이 리플리를 맡았던 알랑드롱이 되게 잘생겼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필립이 없었을 때 필립의 스트라이프 정장이 있었어요. 그걸 입어요. 그걸 입고 정말 잘생긴 배우인데 머리를 올빼고 쫙 넘깁니다. 그리고 그 긴 전신 거울에 이러면서 자신을 딱 비춰보면서 그 거울에 딱 다가가서 클로즈업으로 그 알랑드롱의 잘생긴 얼굴을 딱 이렇게 찍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알랑드롱의 되게 날카로운 얼굴, 그러면서 쫙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딱 이러고 있는데 그 거울 뒤편에 필립이 여기 서 있던 거예요. 그 수치와 창피함. 그리고 둘은 요트를 타고 가다가 필립이 망신을 줍니다. 꺼져, 이 가난뱅이 새끼야. 너 솔직히 우리 아빠가 보낸 거 아니야? 꺼져. 나 너랑 노는 거 싫었어. 그러자 싸움이 벌어지고 리플리가 요트를 짓는 노라고 하나요? 그걸로 얘를 쳐버려서 살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바다에 빠뜨립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때부터 얘는 필립의 옷을 입고 필립의 머리 스타일하고, 그리고 얘의 재능이는 뭐였냐면 따라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봤던 필립의 말투와 필립의 문체, 사인을 따라해서 호텔에서 필립의 사인을 하고 문서를 다 위조해서 필립으로 위장해서 삶을 살게 돼요. 그의 여자친구한테는 얘가 네가 실직 나서 떠났다고 말을 전하고, 그때부터 필립의 삶을 위장해서 자기가 필립인 것처럼 초호화 호텔에 등록을 하고 그 사인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봤으니까 또 은행에 가서 그 자의 돈을 빼고 이러면서 필립 행세를 하면서 그 돈과 차, 집 이런 거를 누리기 시작해요. 필립의 친구가 얘가 없어졌다는 걸 의심해서 집요하게 추적하는데 들통나요. 그래서 얘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친구도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완벽한 필립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립을 자살로 위장하고 이 자는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냐면 상속까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엄청난 거짓말로. 그러는 삶 가운데 그 바다에 빠졌던 시신이 이렇게 요트를 뭐 건져 오르다가 딸려 올려서 시체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아빠가 경찰들을 풀어서 수사를 하게 되고, 이거를 모르는 리플리는 어떤 그 넓은 새파란 바다, 진짜 그게 상징이었어요. 황금빛 태양이 바다에 반짝반짝 빛나는데 거기에 이 리플리가 이렇게 그 이제 칵테일 같은 걸 먹으면서 이렇게 딱 누워 있어요. 근데 그 태양 가득의 영화음악이 굉장히 슬퍼요. 그 장면에 슬픈 음악이 깔리는데 경찰들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여기 왔었냐 물어봐요. 이 사람 봤었냐 했더니 처음에는 그 죽은 아들 이 사람 혹시 본 적 있냐? 아, 본 적은 없다. 그럼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냐? 아, 이 사람 저기 있다. 그럼 이 사람 이름이 혹시 리플리 아니냐? 아이, 리플리라니요, 필립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필립이라고요? 경찰. 그런데 저 사람 좀 한번 불러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서 아, 기다려요. 필립 부르는데 그 슬픈 음악이 퍼지는데, 필립 누가 찾아왔으니까 잠깐 여기 와요 했더니 그 자신감 있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했던 거짓 삶을 살았던 리플리의 만족스러운 얼굴이 싹 일어나서 그 태양을 등지고 걸어오는데 경찰이 그 모습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걸어오는 프레임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 모습 뒤로 태양은 내려지는데 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슬픈 음악과 함께 그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이 영화가 그 다음부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그래서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재능 있는 리플리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도 됐는데 이 영화의 원작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걸로 이 배우는 세계적인 스타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비교를 하고 다른 삶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심지어 학력, 나의 부모님의 위치, 이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집안에 있어서 어떠한 비밀이, 친구들 앞에서 감추고 싶은 비밀이, 부모에 관한 감추고 싶은 비밀이 들통날 뻔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어떤 자존심, 우리 집안에 갖고 있는 치부,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삶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과거의 수치나 창피함, 여러 가지 내가 가리고 싶은 모든 삶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완벽한 신분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가장 급진적인 구절이다, 성경에서 가장 급진적, 정말 한 번에 힘을 쓸 정도로 급진적이고 가장 완벽한 구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며 가장 완벽한 신분 세탁에 대한 선언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젠 거짓과 슬픔과 죄와 비교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오늘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서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2장 20절의 마음이 진실로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삶에 있어서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삶은 아까 리플리라는 영화가 마지막에 그 음악이 되게 슬프거든요. 그 음악 들으면 알 거예요. 태양 가득히 음악, OST. 그 음악이 되게 슬픈데 왜 이 영화의 마지막을 슬픈 음악으로 깔았냐? 이 땅의 이런 거짓의 삶은 참 슬픈 거예요. 이런 리플리를 소재로 했던 영화의 소재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거짓 삶을 살아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 마음에 오고 있습니까? 이거 참 슬픈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거짓말 시킨 적 없죠? 뭐를 숨기려고. 저는 되게 많았어요. 아까 그 태양은 가득히의 주인공처럼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한 명을 살해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말한 것처럼 이런 슬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전 그때도 교회 다녔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세상에서 내가 상처가 많았다는 거였어. 어느 순간 저는 이거를 깨닫고 주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저 좀 이 거짓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안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재 저는
저의 삶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간증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당당한 삶이 연결됐을 때는 제 안에 자유가 임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유의 시작은 오늘 2장 20절 어디서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슬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슬플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이 땅에 갖고 있는 위치, 직장, 학력, 부모의 지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또 하나의 비밀은 잘 살고 부모님이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고 행복한 가정을 부러워했었어요. 열등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애들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내 주위에는 다 결손가정, 폭력가정, 다 무언가 집에 박살난 애들, 학교 잘 안 다니는 애들, 결석자들, 막 학교에 무슨 폭력을 일으킨 애들,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만 내 주위에 있고 어느 순간 내가 그들의 리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은사가 있는데 대언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려는데 네 안에 열등감이 있어서 상대를 차별한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신다. 너에게 이 땅에 힘이 있고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을 보냈지만 네가 스스로 거절했다. 그리고 너의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부유한 자들,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붙였지만 네가 그들을 밀어냈다.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겠냐? 고쳐라라고 하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구체적인 대원기도가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때가 27 그때부터 고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 투성인 거를 발견하고 10대 때부터 여기까지 나는 인정받고 싶어 했던 수많은 욕구가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제가 섬길 때도 인정의 욕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누가 무엇을 물어본다면 그거 이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대답을 하는 아는 애도 인정 욕구가 있었어요. 그 해리포터라는 작품 보면 헤르미온느라는 여자애가 꼭 뭐 얘기하면은 막 이러거든요. 뭐 미스터 헤르미온느처럼 목사님 저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런 칭찬도 받고 싶었고 모든 게 발버둥 쳤던 거였어요. 그거를 발견했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날마다 울었어요. 엄청 울었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것. 그 모든 눈물과 기도와 회개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달라는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오늘 여기 나왔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옛 자아는 물론이고 이 땅에 거짓말 같았던 그 삶, 인정받고 내 힘으로 살려는 모든 삶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제 네 힘으로 살 필요 없어 라는 선언입니다. 여기는 나는 이제 거짓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백도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의 모든 슬픈 삶에 대해서 이젠 그 삶은 끝났다는 선포이며 나는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 삶에 대한 선포예요. 또 이제는 여기서 자유가 부어졌다는 선포예요. 그렇더니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죽는 과정 속에는 우리 안에 뭐를 남기는지 압니까? 십자가의 흔적,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 오늘 2장 20절을 보면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선포됐지만 난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과정에서는 십자가의 흔적이 나한테 남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거짓도, 구차한 삶도, 인정받기 위한 삶도, 슬픈 삶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어요. 나를 이젠 슬프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그 모든 삶을 배설물로 선포합니다. 바울은 정반대였어요. 바울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부러워했던 위치에 있었던 삶이었어요. 바울은 반대였어요. 바울은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그 로마 시민권, 당시에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학력,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지식, 사회적 지위, 명예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믿고
그 삶이 거짓을 넘어 쓰레기, 배설물, 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삶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대신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이 죽음의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속에서 상처와 고난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의 고난의 흔적은 내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자국이 남겨지고 고난의 흔적이 새겨진다는 건데, 새로운 신분을 위해서 나는 육체를 입고 아직 살아가지만 새로운 신분을 위해서 나의 결단과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백 아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라 그랬죠. 어떤 일이 있고 여러분이 연약하거나 이에 자아가 육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릴 때, 김준영 아니야. 김준영, 너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잖아. 이 육신이 나에게 상처를 내고 기스를 내려고 하더라도 기꺼이 죽자. 나는 예수로 살아가잖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가정 속에는 나 또한 내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줍니다. 불안한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제 네 힘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갈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래? 이 과정을 깨닫기까지 전 30년이 걸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랬어요. 끊임없이 누구의 눈에 띄고 싶어서. 그랬더니 자꾸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끊임없는 인정 욕구들. 매일매일이 평가받는 삶. 이럴 때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그런 수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이제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해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안 놓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괜찮아도 안 죽어. 그걸 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있는 그 손에 돈을 붙잡고 있고 어떤 명예를 붙잡고 있고 이것만은 포기 못하고 붙잡고 있던 그거를 놓았을 때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산다. 이것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선포예요. 이것은 그냥 이제부터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CEO가 바뀐 거예요. 내 삶의 경영자가 바뀐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며 내 삶의 드라이브 하는 드라이버가 운전대를 잡은 자가 바뀐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자한테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긴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삶에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운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을 지금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운전하는 그 차 주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고 있고 여러분이 거기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영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묻고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그 삶 주가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 나를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랑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눈에 열려야지 돼요. 인정 욕구 속에 들어있는 심리는 뭔지 알아요? 사랑받고 싶은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가 돼서 10대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서 듣기 좋았고 앞으로 듣고 싶은 언어를 적으라고 했더니 뭐가 나는지 알아요? 사랑해, 예쁘다, 잘하고 있어, 힘내. 4년째 동일합니다. 4년째 매년 그 학교의 전교생 300명을 갖고 대상을 조사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했다. 여기에 주어가 나로 돼요. 여러분 나예요, 나.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지 마세요.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했다는 것은 절대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목숨 다해 사랑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이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손을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 안에서 이제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밧줄을 잡고 있는데 구원의 근거가 이 밧줄을 잡고 있는 나의 손에 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같이 다한증 있는 사람은 손에 땀 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거 나의 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여기는 그 밧줄 자체, 나한테 던져진 그 밧줄, 끊어지지 않는 그 밧줄,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살라는 얘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이 해주신 그 약속에 그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싫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네가 연약한다 하더라도 강한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네가 오늘 울면서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이 약속. 주님을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시다고 얘기해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버리지가 않아요. 내 손에 힘이 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밧줄 자체, 내가 손을 놔두고 떠버려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밧줄이 나한테 생명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의 깊이는 너무나 커서 어떤 믿음? 너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 밧줄을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의 힘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언제 땀이 나고 미끄러질지 모르겠지만 나의 행위가 아닌 그런 율법에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닌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나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완수하신 사역을 그냥 신뢰할 뿐이에요. 나를 위해 완수하신 이 사역, 이미 죽었고 또 이미 함께 일으키시고 이미 함께 앉으신다는 그 약속을 완수하는 약속 속에 내가 그냥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신학자가 왕을 따르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왕이 따르는 그 부르심에 그냥 왕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신앙은 그 밧줄이 나를 이끄는 대로 이 차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 차에 탑승해야지 되며 뛰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탑승해야지 되며 나 딴 데 갈래 하고 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고 탑승해야 되며 능동적으로 내가 떨어져도 다시 붙잡아주고 이 밧줄이 나한테 영원할 거라고 믿고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역동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내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웃도 사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베푸는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선포 앞에 능동적이 되고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삶이 기쁨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이 능력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장 20절,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거짓된 삶 이미 다 끝났습니다. 버리십시오. 슬프고 상처 입었던 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외로웠던 시절, 그냥 솔직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기도할 때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지고 가는 거. 그거 왜 그래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거 다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세요. 솔직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표현을 여기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계십니까? 여전히 과거의 방식, 세상의 성공 기준,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환경에 매여서 나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에 자아에게 여러분 죽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헛된 노력들을 멈추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분의 견고한 밧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이며 십자가 연합을 통하여 얻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안에서 율법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얽매일 수 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